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사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결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 심은 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담과 또 말씀에 나온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단순한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원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의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우리 삶의 어떤 결과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른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픔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처참한 모습이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잇는 그 모습을 표현한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멸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 중에 다른 것들도 가슴 아프지만 특별히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자녀와 또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하고 또 혼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 예언자들이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또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을 하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으로 당시의 영적인 리더들의 타락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와 또 사회의 타락과 멸망이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리더의 타락을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로 계신 분들, 또 한 그룹에, 한 공동체에, 또 가정의 리더로 계신 분들 또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의 또 한 나라의 타락은 그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예레미야가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러분, 원수들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이스라엘,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요, 길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비웃음 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혹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지나가는 자들에게 또 원수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거짓 선자들의 타락과 거짓 선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수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현상들 너머에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6절에서 보면 아까 읽었지만 원수들이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라고 그렇게 원수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지만 여러분, 그 원수들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들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또 적군이 원수들이 강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밑바닥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거나 여러분,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든 사람들이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원칙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내리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회복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